오늘 본문은요, 이제 문맥상 앞장의 이제 결론과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 복음의 일꾼이 된 이제 바울이 이 사역자로서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하면서 그 이전에 자기가 얼마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시작이 돼요. 자,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이제 바울의 당부는 이렇습니다. 같이 보실래요?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내 노고를 알아주길. 내 노고를 알아달라고 먼저 호소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그 문화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뭐라 그러죠? 생색내는 것 같은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 좀 알아다오, 이런 얘기예요. 자,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너희와 알아라는데 내가는 바울이죠. 너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오디게아는 골로새 옆에 주변에 가까운 곳에 붙어 있는 소도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너희들과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또 성도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들이 다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얼굴을 다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보지 못했죠? 지금 현재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죠? 바울이 세우지 않았다 그랬죠. 제가 예전에. 누가 세웠습니까? 에바브로가 세웠죠. 에바브로가 어떻게 세웠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있을 때에 이 골로새 지역과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에바브로와 그 다음에 빌레몬이 에베소까지 가서 이제 바울에게 배운 거예요. 그죠? 복음을 듣고 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이제 받은 거죠. 받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에바브로에게 배웠거니와,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또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들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서로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알아주기를 원해.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1절에서.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헬라어로 아고나, 이런 단어예요. 아고나라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전투적인 행위를 말할 때 아고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힘쓰다라는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투적인 행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가 반드시 이겨야만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격투를 하거나 전투를 할 때 그런 어떤 행위, 그런 마음자세, 그걸 말하는 필사적인 어떤 그런 모습, 적극적이고 필사적인 모습. 그럼 바울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처럼 전투적으로 힘쓴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힘쓰는지를 알아주기를 원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힘썼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힘썼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기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1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뭐 했다 그랬을까요?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뭐 했다 그랬죠? 중보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전투적으로 힘쓴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면서 얼마나 내가 힘썼는지를 너희가 알아주기를 원해,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내가 힘썼는지 알아줘,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엄청 이렇게 전투적인 어떤 그러한 태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그냥 앉아가지고 주여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했던 어떤 그것도 뭐 기도이겠지만, 그러니까 그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도, 완전히 정말 그냥 전투적인 자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필사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니까 비록
바울은 자신이 설립하고 전도한 교회는 아니지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심초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고요. 그러한 자신의 노고를 알아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자, 2절에서는 바울이 왜 자신의 노고를 알아달라고 했는가에 관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본문 2절을 볼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1절에서 생색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그처럼 막 간절하게 힘썼는 줄 알아? 애를 썼는 줄 알아? 우리가 들을 때 아우 좀 쑥스럽지 않아? 그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색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색낸 것 같아도 그렇게 말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는 각 사람 성도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얘기예요. 아, 사도 바울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간절하게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있구나.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위안을 주기. 그런 의도에서 지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의 위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뭐 슬픔과 시리에 빠진 이 마음을 위로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가르침에 의해서 흔들리는, 요동치는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강하게 붙잡아주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연합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을 바꾸니까 흔들리는 이 마음을 붙잡아주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 전후서도 보고 사도행전도 보고 뭐 갈라디아서도 보고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고 있지만, 바울은 오직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죠? 노심초사 자나깨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지면 그것보다 실망스러운 게 없는 거죠. 구원에서 떨어지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연합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분열이에요. 거짓된 가르침은 무엇을 가져오냐 그러면 교회 안에 혼란과 분열을 가지고 와요. 빼고 그 외에도 거짓된 가르침은 뭘 가져오냐면 대부분 항상 공통점이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을 두 번째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아는 거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 그걸 얘기하고 있는. 자,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속지 말라 교묘한 말에. 그렇겠죠. 거짓된 자들이 말을 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가 화법이나 화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때 거짓된 자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진실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죠.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요, 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가 많아요. 진실되지 못해요. 속이는 자들이. 그런데 여기서도 대부분 거짓된 자, 거짓 사도들, 그 다음에 꽤 속이는 자들이 말을 굉장히 잘해요. 현란해요. 아주 막 사람의 감정을 막 들었다 놨다 그러고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묘한 말에 속지 말고. 우리들도 다 이성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들도 대부분 평균적으로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다 어떤 나름대로 다 그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전혀 이제 나름대로 배운 사람들인데도 왜 속아 넘어갈까요? 말을 엄청나게 잘하니까 빠져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묘한 말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들이 말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교묘한 말로 꾀일지라도
안 넘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지식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안 넘어간다. 근데 이 지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우리 교회에 제가 항상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뺏겨요, 순식간에. 저기 말 되게 잘한다. 말 되게 잘한다. 마음에 위안을 얻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매니. 자, 4절은 그래서 바울의 권고예요. 바울의 권고. 바울이 그처럼 전투적으로 중보기도 한 목적도 이것이고요. 또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목적도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또 성도들이 무엇에 교묘한 말에 속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처럼 막 간절하게 전투적으로 중보기도 하고 또 편지까지 보내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그 속의 내용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지난번에 이전에는 갈라디아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1장부터 6장까지 오직 또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죠? 참 그게 중요하다. 예수를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은 근데 그래서 모든 사역자나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거기에 가장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여기서 교묘한 말이라는 것은 설득하려는 말, 속이는 말을 말하는. 그러니까 설득하려고 하니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속이려고 하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왜 미혹을 할까요? 사탄 마귀 귀신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들 존재는 오직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 어떻게 왜 그러면 거짓된 교사들이 우리를 미혹할까요? 그리고 사탄이 하고자 하는 목적과 마귀 귀신들이 하는 목적은 다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누가 들어갈까요? 천국은 누구에 속한 자가 들어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낫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난 자를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다 마귀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사탄과 그다음에 지옥에 모든 마귀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도 다 마귀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 그들은 마귀에게서 난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은 누구예요? 사탄으로부터 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에게 속한 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3년 반 밤낮으로 낮밤으로 울면서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고 그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에서 떨어지면 그 어떤 것도 그거보다 우선시되고 그거보다 귀한 게 없으니 다른 말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뱀의 게임에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엇에 넘어갔습니까? 뱀이 말을 너무 잘했어요. 설득을 했잖아요. 설득을. 뱀에게 이렇게 하와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했더니 뭐라고? 아니야, 먹어도 돼. 너 정녕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설득을 했죠? 그죠? 교묘하게 말을 했죠? 불쌍하네? 넘어갔잖아요. 깨이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는 이미 어떠한 자라고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간 자는 어떠한 신분일까요? 솔직하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아 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살아 있네 뭐. 아담이 900 몇 살까지 살았네. 살아 있잖아요. 그러나 아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나 미혹하는 자들,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은 죽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어떻게 섞여 있냐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같이 살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산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인 거예요. 자, 본문 5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이제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5절에 와서는 이제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5절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해 이랬는데, 다행히도 고로새 교회 안에 이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아주 얼마나 될까요? 소수에 불과하고 다행히도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가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연합하고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이 굳건한 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 기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이 여기까지예요. 자, 결론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교훈과 적용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저와 또 우리 세임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처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동안 늘 우리 재직들께서 쉬지 않고 기도해 오신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조금 더 이제 마음에 열심을 이제 또 불살라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더 기도하고 있지만 더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중보기도 합시다.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전투적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아? 이렇게 호소할 만큼 간절하게 각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두 번째,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2번 읽어볼까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심정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하도록 간절하게 전투적으로 막 진짜로 막 너무너무 그러니까 전투에서 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확장이 되고 또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또 사역이 크게 부흥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또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문을 통해서 사역자와 또 목회자로서의 이 바울의 마음과 심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 세임한교회도 언제나 굳건한 믿음에 서서 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교묘한 것들과 말과 또 이론들로부터 미혹당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믿음에서 실족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들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강하고 건강하고 사명감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